존 버년의 천루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소망과 함께 안락이라고 하는 탁 트인 평야에 이르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아주 만족해하면서 여행을 즐기며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평야는 금방 지나갔습니다. 평야의 끝자락쯤 오니까 금전, 루커라고 하는 야트막한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엔 은광이 있어가지고 적지 않은 순례객들이 들리곤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땅이 물은 줄도 모르고 가까이 갔다가 집안이 주저앉아서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꿈에서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점잖게 생긴 남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은광을 보고 가라고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지나가자 큰 소리로 불러 세우더니 은광을 한 번만 보고 가라고 권유합니다. 거기 가면 큰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망이 말합니다. 가봅시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곳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금은보화를 캐려고 땅을 파다가 속절없이 죽어갔다고 하면서 이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들을 미혹해서 지체하게 하려는 함정이 틀림없다고,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데마가 그렇게는 위험하지는 않다고 우깁니다. 크리스찬은 거부하면서 다시 자기가 가는 길로 갑니다. 그러자 데마가 소리칩니다. 이쪽으로 와서 구경만 하고 가세요.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잘 들으시오. 당신은 주님의 길을 회방하는 원수요. 거룩한 길에서 도망갔다가 우리 임금님의 재판관들 가운데 한 분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과까지 있고 어쩌자고 우리까지 그런 저주를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인도자를 잘못 따르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도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어떤 자를 따라가다가 잘 될 수도 있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천루역정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때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길이 점점 험해지고 걷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길 때문에 속이 상했고 좀 더 편편한 길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길을 걸어가자 저 앞쪽으로 곁길 초원이 보였습니다. 곁길 초원. 길이 편편하고 걷기에 편하고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말합니다. 우리 이 길로 가볼까? 또 옆에 같이 가던 소망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좁고 험한 길을 버리고 더 쉬워 보이는 넓고 편편한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들어섭니다. 처음에는 이 길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길이 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서가던 사람이 허영기 많은 인간들을 사냥할 목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놓은 덫에 딱 걸려서 구덩이 속으로 굴러 떨어지더니 설상가상으로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고 거센 폭우와 천둥이 몰아쳐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나기는 억수같이 쏟아져서 빗물도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소망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아, 바른 길로, 그 좁은 길로 갔어야 했는데.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미안하네. 이 위태로운 길을 가자고 한 것은 나였네. 그들은 이제 바른 길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격려하는 음성도 들려왔습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만 잘못된 걸 알고 돌이키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누군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바로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인도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 자기가 계획했던 지역을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질적으로 보면 담즙질입니다. 담즙질은 들이대 대학을 나온 사람처럼 저돌적으로 들이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할 지역을 선정해 놓았는데 막힌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한편 그들이 두루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무시아에 다다른 뒤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썼으나 성령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지금의 트리키에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한 뒤에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무시아에 이르렀는데 성령님이 더 이상 못 가게 막으십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6절에서는 성령님이라고 했다가 7절에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님과 성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은 영어 성경에 더 홀리고스트로 외적으로 드러나게 일하시는 인격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더 스피릿인데 내적으로 일하시는 인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성령이라고 한 것은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인격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 존재로서 외적으로 일하시고 또 우리의 외적으로 일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성령님은 인격적 존재로서 외적으로 일하시며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막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사역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방도시 전도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막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불평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전도 계획은 전투적이고 세심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동행 속에서 마가가 힘들게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바나바와 다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종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열쇠 구절이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문을 닫고 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주저앉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하여 그는 마케도니아로 갔을 때 루디아가 구원받았고 감옥의 간수 가족이 구원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나아가서 또 아테네와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열린 문을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데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응이 두 가지죠. 하나는 길을 열어달라며 때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길을 막는 것은 사탄일 수도 있고 성령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혔을 때 사탄이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막으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탄이 방해하여 막는 것이라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라면 막힌 문만 바라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유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유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 그렇군요. 내가 성령님의 유연한 인도하심 아래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3절까지 쭉 보면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야 하는지 그 결과론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육인가 영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유연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입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